빛을 보려면 자기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빛을 보려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욥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욥 참 대단하다. 그 환난, 자식을 10명이나 순식간에 잃었는데도 원망이 없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는데도 원망이 없어. 그래서 몸에 병이 나서 악창이 나는데도 원망이 없어. 언제 원망이 있어요? 이론 싸움 할 때, 자기 자존심 건들 때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욥을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예표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잘해서 받아요, 못해서 받아요? 못해서 징계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요 너무 잘해서 매를 맞아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잘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총체적으로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총체적으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쓸모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 불어넣어줬어요.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걸 가지고 살아요. 내 걸 가지고 사업하고, 내 걸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내 걸 가지고 직장 다니고, 내 걸 가지고 말하고, 내 걸 가지고 다 해요.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건 이미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된 거 붙잡고 늘어져 버렸자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면 망할 것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리스도 만나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아도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가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나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욥기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완벽할수록, 사람이 선함이 완벽할수록, 오름이 완벽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진다. 왜? 내 의를 과시하고 내 의를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져요. 제가 최근에 자주 이제 사람들한테 듣는 것이 자꾸 성도들의 행함이 없다, 뭐하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들 하는 소리 들어요. 그것도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행함은 내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살면 행함이 저절로 나타나요. 자,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초등학생을 뭐를 깨우치기 위해서 시골에 전에 갔을 때 설명을 했어요. 개 닭장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닭장을 보니까 어떠니 닭들이 똥냄새 나고 뭐하고 막 그래요. 또 돼지우리에 데리고 갔어요. 돼지는 어떠니? 또 개 있는 데 데리고 가고 토끼 있는 데 데리고 가고 다 돌렸어요. 애들한테 말로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는 개같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개는 개같이 삽니다. 돼지는 돼지같이 삽니다. 토끼는 토끼같이 삽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를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부패된 여러분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부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개가 사람같이 살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돼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같이 살아지지를 않아요. 단순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같이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부패진 사람같이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같이 살아야 이거예요. 근데 무슨 죄로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아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새로 태어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사람 되려면 여기서 죽어버리고 미국 가서 다시 태어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살려면 부패된 육체는 뭐 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예수로 거듭나면 돼요. 새롭게 태어나면 돼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멸망된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사단한테 묻습니다. 사단아, 너 내 아들을 유의하여 봤느냐? 저가 얼마나 순전한지 봤느냐? 저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봤느냐? 저가 얼마나 내 앞에서 정결한지를 봤느냐? 저의 행실은 흠잡을 때도 세상에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면 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욥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욥은 자식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식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려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 졌을까 봐. 그 정도로 철두철미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웬만한 일을 만나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뭔가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 줬지 할 때 열불을 했어요. 그건 못 참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 얘기만 쫙 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해요. 누구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자꾸 새 친구를 하나님 붙여가지고요. 너 틀렸잖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선하고 옳고 내가 완벽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주 넘어지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아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는 노력해도 안 돼요. 자꾸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아타면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멘. 저절로. 그분 속성 자체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살아요. 그분 속성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능해요. 부패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사랑이 되는가?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원수까지도 뭐하고? 사랑하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스스로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생명을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실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살면 저절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면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왜? 결정을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리 아픈 게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결정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합니까? 근데 그 결정을 안 하고 산다는 것 같은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결정해 준 데 따라만 가면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완벽하게 나를 먹이시는 것을 믿으면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주시니까. 또 두렵고 떨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걸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욥이 완벽한 결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완벽했느냐? 마귀가요, 욥의 흠을 잡아야 욥을 좀 거꾸로 드릴 텐데 흠 잡을 데가 없어. 하도 완벽해서. 그래서 마귀가 손을 못 써, 손을. 여러분, 마귀가 가서 거꾸로 틀어서 함정에 빠져봐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고, 그렇죠? 찾아도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은 길이 없구나, 이걸 하는데 요건 하나님을 무진장 경외하지만 뭐냐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로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볼 때 아벨은 누가 원하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요, 자기 정성으로 드렸죠. 자기 정성을. 지금 욥이 깨닫기 전에는 결국은 가인과 같이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무서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섬기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보상 아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주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유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순 명쾌하게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전에는 저도 판단 정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제일 피해죠. 왜 이렇게 눈에 그렇게 잘 들어와, 그렇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좋은 것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족들 속에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영혼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살면 뭐 하느냐? 안 좋은 건 안 들어오고 좋은 것만 자꾸 들어와요. 좋은 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옆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이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고요. 옆 사람이 왼수같이 보이면 여러분이 왼수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왼수가 많아요. 왼수가 보이는 사람은 뭐 하느냐? 강도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옆 사람을 난도질해서 심령을 막 상처를 입힙니다. 강도가 뭐예요? 가서 그냥 뭐 찌르고 막 상처 입히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쫙 난도질.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저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지. 그래서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차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드러내시는데요.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욥기서가 36장이 뭐가 있느냐면 욥하고 그 친구들하고 다투는 얘기예요. 36장. 그런데 세 친구가 있는데 세 친구가 3번씩 반박을 합니다. 근데 욥이요, 그 세 친구의 3번씩의 반박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젊은 청년을 갖다 붙입니다. 그게 엘리후예요.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나서서, 제가 나이가 어르신들이라 가만히 뒤로 빠져 보고 왔는데 참 듣다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밀장 연설을 합니다. 여기 입을 발싹거리려고 하면 가만히 계세요. 들으세요. 탁 하고서 5장에 걸쳐서 외칩니다. 여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한참 젊은 녀석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말이 끝나나 싶었더니 하나님이 딱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우주 역사서부터 막 우주 탄생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서부터 막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여기 욥기에 보면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 막 완벽해요. 물리학서부터 생물학, 지리학, 과학, 뭐 역사학서부터 인류학,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걸 펼쳐보면. 그런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그냥 질문만 했어요. 야, 너 참말 잘한다. 참 똘똘하다.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답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구가 몇 킬로 되겠어요? 지구 무게가 얼마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는데 어떻게 매달아? 이렇게 그랬어요.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천체가 돌고 있는데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돌게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한마디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욥은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아무것도 말이 없어요. 그럼 겨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지몽매하다. 바로 짐승 같은 거다. 하나님의 빛을 가리워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워낸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딱 받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아는 척을 하지. 여러분 생활 범사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풀어가지 못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문제 제일 힘들어요. 환경 문제도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울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옆으로 빠져라. 내가 할게. 주님이 친히 하실 마음은 있지만 도울 마음은 없어. 여러분이 옆으로 빠지면 돼요. 주님이 주권자가 되게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분은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한테 안 가요.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 문제의 모든 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색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걸 맡기고 기도해서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영혼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은 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 옛사람의 시각으로 그를 봅니다. 저가 나한테 얼마나 괴롭혔고 나한테 얼마나 못된 자고 내 앞에 얼마나 원수인지 아십니까? 저런 자를 섬기라고요? 그거는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권을 맡기면 주님이 내 몸을 그렇게 시킬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욥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전에는 그는 뭐 했느냐?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가 막 공격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 내가 정직한 걸 아실 것이다. 내가 진실한 걸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분이 안 나타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가 틀린 거 있는가 내가 똑바로 물어보겠다 이거야. 내가 틀린 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욥이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관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의 생각과 관념과 의견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념과 여러분의 의견이 주님 앞에 굴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굴복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 사라져야 돼요. 아멘.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뭐가 틀렸나 묻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주님 앞에 묻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빛 앞에 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빛 앞에 서 있으면 자기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주님 안에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요거를 주님 빛 앞에 없는데 내가 완벽해. 그럼 주님 없어서 산다 이 얘기잖아.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 없이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 얼마나 자식과 싸우는지 모르죠. 부부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니까 주님께 엎드려야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는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고 덤벼듭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행합니다. 다윗도 훌륭한 게 뭡니까?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뭔가 안 맞으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모든 답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아멘. 사람 말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돌을 들어 찍으려고 하던 사람이 다윗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로 변해됐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이 모세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친히 이 일을 풀어가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루에도요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일을 여기저기 버리려 놓다 보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나서 뭘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주님께 가만히 엎드려요.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다 수습해놔요. 일처리가 잘 돼요. 아무 일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맡길 줄 아는 그 은혜를 가져야 여러분 삶이 자꾸 풍요로워지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이 질문 문세를 할 때 하나도 답을 못할 때 그는 단순 명쾌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혼자 다 잘랐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4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보세요. 그 전까지는 내 말이 다 뭐였어? 옳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을 딱 만나자마자 내가 뭐예요? 깨닫지도 못한 말했고 스스로도 모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릴 수도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동안은 굉장히 이 욥기서 36장에 가서 외쳤던 욥의 말이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만나면 아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막상 딱 만나니까 내가 말한 게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강변만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려고 했고 내 주변의 원수들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과 이론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행동들을 했는지,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목소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고요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36장에 걸쳐서 욥이 막 변론하고 막 다투는 이 와중에 주님은요 12시간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말 끝날 때까지. 우리는요 말이 내가 할 만큼 해가지고 말이 끝나지 않으면요 주님이 아무리 나빠서 얘기해도 안 들어. 내 할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빛 가운데 안 나타나시느냐? 여러분이 아직도 말이 많아. 여러분 이론이 많아. 여러분 생각이 많아. 관념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12시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아이고 얘도 말 많네. 욕만 말 많은 줄 알았더니 이게 말 많네. 20년 기다리네. 20년 30년 기다렸네. 지금 주님이 그러고 계실지도. 우리는 우리 이론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말이 그칠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말을 멈춰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면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요. 가재나 머리 나쁜데 돌려봤자 어지럽잖아요. 여러분 팽팽팽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예 머리를 여러분이 굴리려고도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귀 새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나귀가 고집이 셉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그 나귀가 누구의 나귀 새끼가? 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순화자로 바꿔가지고 입성하실 거야. 할렐루야. 고집불통인 나귀가, 그것도 새끼가 그 무거운 사람을 싣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에 꿈 같은 얘기야. 그렇게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면 그렇게 순종해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대면해 보면 우리는 말을 멈추고, 우리는 내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마르다는 항상 바빴어요. 나쁜 일 했습니까? 좋은 일 했습니까? 좋은 일로 바꿨어요. 손님 접대하는데 분주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이 돼서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가면 지금 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 말씀이 딱 끝나면 살짝 어디로 새요. 어디로 가겠어요? 밥 준비한다고 가더라고. 내가 막 불후령을 내리고, 어디 지금 밥 준비하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한 끼 굶으면 어떡하고 좀 기다리면 어떡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둬야 돼. 내 머리가 분주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자세를 갖는 것부터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1:1 깊은 관계가 중요해요. 마리아는요 마르다같이 분주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한테만 얘기하고 마르다한테는 말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했어요. 마리아한테도 말하고 마르다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아버지 음성을 들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일 때 옥합을 깨뜨리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러나고 주님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내 주인 역할 좀 하셔서 이 집안 좀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꺼이 들어오시지만 이 집안 좀 일으켜 세우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생활 좀 편리하게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부패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끝장낸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이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 또 하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제로 주님께로 이끌어올 마음도 없습니다. 네 원하면 자유의지를 줬으니 네 원하는 대로 가. 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을 맛본 사람만이 나 혼자 갈 수가 없구나. 주님에게 나가야지. 그래서 주님께 위탁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주 그냥 집에 가면 자로 잰 듯이 사는 사람이 주님 만나기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깨지면 또 굉장히 신실해요. 그렇죠? 완벽주의 하던 사람들이 일단 깨지면 참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그러나 깨지기 전까지는 정말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기 의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지으려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깨닫기 전에는요, 내가 성경이나 모든 게 박시가지 못한 걸로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학벌이나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게 없는 게 부끄러웠어요. 박사도 없지, 미국 유학도 갔다 와야지, 어쩌고 하야 뭐 사회적 인정도 받는데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런 거 안 한 내가 행복해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서 행복해요. 나를 자랑할 게 없어서 행복해요. 왜?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요, 그리스도로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 안 해요. 해봤자 나는 꽝입니다. 그리고 무시기만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앞세우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사람들은요, 나를 높여놓더라고요. 할렐루야. 비밀을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식에 빠질게 합니다. 내가 무식해서 다행이다. 무식하니까 주님 앞에 맡기자. 아는 거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자. 내가 능력 없는 거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인생을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 명쾌하게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영을 따라 살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문제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영이 사시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문제지만 주님이 사시면 불가능이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주님은 우리 앞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완벽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맡긴 거예요. 다루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왜? 그가 워낙 완벽하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요,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잘 넘어져요.
우리는요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요. 그런데 욥은 죄를 안 져. 사단이 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야 다루는데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그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가치 없는 말입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랍니다. 오늘 주님의 실제를 볼 줄 아는 사람, 생명의 실제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인생이 고달퍼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참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냥 고민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뼈다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헛된 짓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냐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도 터졌네 여기도 터졌네 다 보고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알았다. 주님이 딱 접수하면요 내 마음에 이제 갈망이 오기 시작해요. 그냥 주님이 코치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너무 쉬워. 너무 수월하고 아무리 일이 많이 터져도 순식간에 해결이 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정말 자유해져요. 여러분 고민 없는 삶 얼굴이 환해집니다. 고민하는 사람 봐요 얼굴이 완전 죽을 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단순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해집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에게 지위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꽉 막힌 길도 그분이 풀어가시면 순식간에 풀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꽉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